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의 동산을 올라가 보면은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덴의 동산에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에덴의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아버립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부끄러워하게 생각하고 시작했다는 거죠. 선언할 때 하나님이 동산에서 그들을 만나려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리잖아요. 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숨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벗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 중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찾아온 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요. 그것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이었어요. 그들은 동산의 정원을 지키는 그 정원의 그 물의 관리자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의 삶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삶.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 가지 밭을 가꾸고 또 나무를 키우고 뭐 동물들을 돌봐주고 뭐 그 정원의 그 지킴이로서 역할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 가장 중요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이들을 내쫓고 나서 무엇을 계획하냐? 하나님과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고 계획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막이라는 그 뜻이 뭐냐?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를 보면은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이사 오셔서 사신다. 하나님이 이사 오셔서 사신다. 그 뜻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 그들은 그것이 제일 중요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친구처럼 소통하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과 첫 번째 성전, 에덴 동산은 단순히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거닐던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요. 그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설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햇빛이 나면 말라 뚝뚝 떨어져 버리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던 그들의 치마를 걷어버리고 뭘로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힌다는 거죠. 가죽옷을.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만날 그 길을 하나님 미리 설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막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온다는 거죠.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짐승에게 안수하여 나의 죄를 거기에 덮어 씌워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짐승을 잡는 그 단이 번제단이라는 거죠. 번제단.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었던 것처럼 가죽옷을 입히기까지는 짐승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흘러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우선적으로 있냐? 피의 값이 지불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요? 물두명이 나와요. 물두명. 요즘 같으면 무슨 말이에요? 세숫대라고 할 수 있죠. 손을 씻는 그릇이에요. 물로 씻음 받는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물로 씻는다. 씻김을 통해 이제 정결해지는 은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양쪽으로 성소의 등대가 나와요. 진설병, 떡을 담아놓는 그릇이 나오고 분향단, 향을 피우는 그 향단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모든
기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면서 기도를 들으심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구조를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스마트폰에 찾으셔서 그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도 이제 마지막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율법이 고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인 그 속죄소에서 피를 덮어주시는 그 복음의 그림을 거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다. 철저하게 그 내용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문 딱 하나예요. 뭐 좌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성소 저쪽으로 열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서부터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성막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의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성을 보니 그 안에 성전이 없고 뭐가 있어요? 어린 양과 및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경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갔을 때도 오직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그분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분밖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부분들이 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임마누엘.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읽기가 싫은 내용이 레위기서고 또 출애굽기 24장 이쪽으로도 보면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읽기는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은혜를 주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모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이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서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레위기서의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바꿔서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쭉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이 말하길 내가 문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도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이라는 내가 문이다. 그래서 오직 한 곳 들어가는 그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막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것,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사람이 구상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문은 요한복음으로 쭉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만나기를 소원하신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친구처럼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친밀한 교제. 정말 가까이. 그래서 노아 같은 사람은 노아가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살아서 얼마나 친밀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가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뭐 어쩐다. 아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만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이 삶의 자체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해버려서는 안 돼요. 미식한 성막, 미식한 하나님이 이사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이사 오셨다. 이사했다. 내가 네 마음에 이사했다. 내가 내 마음에 이사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 이사 오셔서 살아가시는 이 장면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사했다는 게 이사.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나와의 끊임없는 관계 회복을 그 의지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이 걸으면서 대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해놓지는 않지만 바로 그런 삶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 삶이 에덴의 동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내쳐지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딱 쳐놓고 두루도는 하얀 검을 달아놓고 또 거기에 천사가 그룹에 지킨다 그래요. 그룹. 이 그룹이 언약궤에 딱 올려져 있어요. 더 이상 그 그룹이 막는 자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안내는 자 역할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룹들. 그 지키고 있던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그 그룹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딱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렇게 흔하게 흩어져 있는 그 모석들, 흩어져 있던 그것들이 나중에는 성막의 모든 재료로 쓰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재료로 쓰여요. 금과 은, 보석들이. 에덴의 동산에서는 그것이 어떤 역할로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동산에 금문보석이 쫙 깔려져 있었는데 그 재료가 결국은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 갖고 하는 보석들 줄비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석 중에 보석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 여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면서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소망하고 꿈을 꾸시고 기대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설레는 마음이 있느냐,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있느냐,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닐던 그 장면들을 그때는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런데 그 설렘도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설렘이라는 것이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부족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만나주겠다. 다시 만나. 끊임없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만남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 거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사에서 하나님이 이사했다. 거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하다. 하늘 보좌를 비고 광야 한복판에 직접 이사 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막만 제대로 하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막. 근데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이사 오셔서 사신. 그것을 우리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타락하기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쁨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마저도 행복의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설렘이 있을 때가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설렘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설렘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행복한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찾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딱 넘어간 다음에 자기 방식을 찾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취하기 싫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고 나는 괜찮다라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쪼이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이제 다 버석버석해서 떨어져 내려와 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는 똑똑하게 생각했고 나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다 태양볕에 말려서 바삭바삭 부서지는 그 무화과 이파리처럼 결국은 끝나버리고 마는 게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이 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린 에덴 동산에 그 있는 그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는 닫힘의 문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때요? 다시 열렸다는 거죠. 그 열림이 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죽으시던 날 어때요? 성전에 그 휘장이 쳐있던, 요즘 말로 하면 커튼이 딱 쳐져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 휘장을 쫙 아래에서 위로 쫙 찢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만나려면 어디 문이 열려요? 휴전선에 판문점의 문이 열려야 만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이 지키고 있는 그룹이 양옆으로 비켜서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열리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의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죠. 활짝.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휘장. 위에서 아래로 그 휘장에 새겨져 있던 그 그룹이 물러간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만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 결국 이 휘장의 그룹은 인간이 스스로 넘을 수 없었던 죄로 인한 단죄를 상징했지만 동시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셨음을 알려주는 그런 복음의 표시라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원으로만 막 머릿속에 상상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은 정원이다. 정원. 그러나 그 정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첫 번째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을 간다거나 했던 우리 순천에 동천을 걷는다거나 하면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탄성이 있어요. 역시 순천은 아름다운 도시다. 우리가 이런 데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순천에 사는 게 너무 좋다. 순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광고를 했던 것처럼 순천은 정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원. 도시가 아니라 정원이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이 순천하면은 정원을 떠올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위에 보면은 정원 있어요. 정원 카페가 있어요. 거기로 딱 모시고 가서 2층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더니 순천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은 여기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에덴의 동산을 동산으로만 생각을 끝이지 말고 뭐로요?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 그것을 망가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괴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슬픔을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뭔가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부유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될 수 있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어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어때요? 천사들이 섬긴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섬겨요. 우리는 더 좋은 삶이 예약되어 있지만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그 희장을 넘어서지 못하여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니까 항상 힘들고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행복의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의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영원히 그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자꾸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닙니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가옥동에 어디를 걷다 보니까 거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길래 원래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네라고 해서 제가 옆에 같이 가는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교회 옆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지상천국. 아니에요. 여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 이치는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천국.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여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지켜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사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함께 사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실현해 보이고 있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죠. 막 내가 성막을 막 해부해서 막 이것은 어쩌고 저것은 어쩌고 잘 모를지라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막의 뜻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사 오셔서 사신다. 하나님이 이사 오셔서 사신다.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성막 그것을 항상 막 이리저리 가지고 다녔잖아요. 옮겨 다녔어요. 딱 네 사람이 우리 가마를 메고 간 것처럼 네 사람이 들고 그것을 항상 이동할 때는 자기 가장 앞에 또 머물렀을 때는 가장 가운데 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고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